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그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로, 브라질 쪽으로 남미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브라질 쪽에 이 세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큰 산림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흐르는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있죠.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가 대서양을 통과해서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루에 충분히 들어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선원들 중에 몇몇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왜 아마존 강 위에서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었을까?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대서양에서 아마존 강 하류로 들어오는 이 입구가 굉장히 넓어요. 실제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들어오는 입구가 331km, 대구에서 서울까지 정도의 폭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강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폭이어서 이게 어디가 바다인지 어디가 강인지를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원들은 그게 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너무 넓으니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요, 진짜 그게 느껴져요. 분명히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눈에는 바다처럼 보였어요.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강도 굉장히 331km면 사실은 갈릴리 호수 몇 배나 되는 거죠. 이만큼 크니까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고 있다가 바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갈증 날 때 짠물을 마시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결국 참다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풍부한 물을 많이 제공하는 아마존 강 위에서 목말라 죽은 이 사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에 관한 한은 우리가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굉장한 양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해서 그 지식들이 추가로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와 같이 많은 그 지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서점에서 구해다 읽을 수 있는 책도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 매체들,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개인도 지식적으로 성장하고 또 문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식들을 많이 가지면, 그 지식만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 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그 풍부한 물을 제공하고 있는 아마존 강물 위에서 목말라 죽은 선원들처럼 어쩌면 이런 엄청난 지식의 바다, 이 홍수 속에서 사실은 생명이 되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진짜 생명되는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수고가 있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는데 분명히 둘 다 가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세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지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지식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냥 잘못 읽으면 그 당시에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생명되는 지식을 놓쳐버리고 다른 세상의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우리가 살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겠는가?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게 뭘 의미하는지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번 주에 읽게 될 말씀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될 열왕기 9장부터 14장까지는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아합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2세까지 왕사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아사랴까지 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세 선지자 오바다, 요엘, 호세아 이 세 선지서를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바다나 요엘서는 되게 짧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유다를 대적하는 그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고요.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 즉 그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날에 회개하는 자는 이 날이 자기에게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요엘서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주제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건데요. 호세아서 주제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 저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굉장히 음란한 여자입니다. 이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과 아기를 두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수소문해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돈까지 지불합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와서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조금 있다가 또 가출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런 여자하고 못 살지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다른 남자 찾아서 그렇게 다니게 되면 바로 이혼하는 거죠. 근데 호세아는 계속 찾아가서 또 설득해서 데리고 오고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고 사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고멜과 같이 이랬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살았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줬지만 그들은 금세 회개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으며 살았다.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같다. 너희들은 고멜과 같다.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를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받아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호세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라고 회개하는,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이제 따라 붙어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그다음 너희가 사는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내용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살 길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 결론은 우리 신앙에서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주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이 뭘까? 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예,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지금 뭐가 없다고 합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근데 대신에 뭐가 있다고요? 2절에? 예.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피 흘리는 포악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자리에 무슨 다른 것이 대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죄악들이라.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또 피를 흘리는 포악함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죄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구원의 길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죄를 막아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지식에는 그것이 없단 말입니다. 죄를 막아주는 기능도 없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식도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필히 이런 다양한 온갖 종류의 죄악들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또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뉴스들, 빅뉴스들을 보시면 미투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까 하는 이런 죄들이 파렴치한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죄들을 누가 지었는가 가만히 보면요.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분야에서는 다 그래도 성공한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죄들이 저질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파렴치한 죄를 짓는 겁니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안에는 다른 지식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지식이 없으니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를 막아내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도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잘 살고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답게 사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신구약을 흐르는 동일한 주제인데요. 신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거기 표시해 두시고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345쪽입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예. 지금 3장입니까? 죄송합니다. 예. 밑에 4자가 보여서 제가 4장이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협조를 안 하신다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3장 15절로 다시 수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용어로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이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그 뒤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따라서 이제 살게 되면 이게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걸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희에게 있었더라면 너희가 구원도 받았을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에게는 이 말씀이 없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너희에게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가 하는 것을 4장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3절과 4절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여기 3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쇠잔해지는 그런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제 백성들과 제사장이 서로 다투고 있다. 서로 다 도찐개찐입니다. 서로 책임을 다 미루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서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말하자면 밤과 낮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쳐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도자들에게도 없고 백성들에게도 없으니까 땅은 황폐하고 지도자와 백성들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별도로 또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4장 6절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예.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됐다 하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있다. 지금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데 제사장들부터가 먼저 타락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왕사를 보게 되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많이 타락을 해서 그냥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섭니다. 그리고 소위 기득권이라 해서 지금 잘 못 사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뭐냐, 교사로 스승으로 내가 세워놨더니 이 스승이라는 자들이 먼저 타락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제사장과 그를 답습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잘못되니까, 스승이 잘못되고 교사가 잘못된 모습을 보이니까 그냥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서 결국은 똑같이 그들과 답습하는 그런 그 죄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에서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야 될 먼저 믿은 리더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들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론적으로만 가르치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공과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많이 가르치는데 본인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아이들은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살아가는 삶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이래라 저래라 말해도 그건 안 들어오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행동들이 자기 안에서 학습되어지는 것이죠. 답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승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리더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부모들과 교사들의 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있고 또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 이 생명의 지식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안에서 먼저 이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줄 때에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는 내용들도 함께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말로만 가르치면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별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 리더들이 풀어야 될 신앙교육에서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것이 뭐냐?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예, 아까 우리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는데요. 이 두 구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6장 3절에서도 읽었는데요. 도대체 이 안다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서 학습해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누가 처음 와서 이 교회
사모님은 누구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사모님 모르시는 분 있나요? 예, 이름도 알고 얼굴도 다 알지요. 이제 새로 나오신 분들이라도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알겠죠. 그럴 때 전 알아요. 사모님 누군지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초신자들이 이름 알고 얼굴 아는 정도로 안다고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특히 남자 집사님들보다 사모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겠죠. 오래 함께 동안 생활을 했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구역 모임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함께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격이 어떤지 또 습관이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안다는 거하고는 분명히 아까 그 사람이 이름과 또 얼굴만 안다 하면서 안다고 표현했을 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함께 체험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의 여자 집사님들이 훨씬 더 사모님을 더 잘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사모님을 많이 안다 해도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제 아내와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떠들고 대화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울고 웃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떻게 더 잘 알겠습니까?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갑자기 저를 향해서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해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알죠. 그 말 뒤에 여보 오는 길에 내가 괜찮은 옷 하나 받았어. 저는 그걸 읽어내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 읽죠. 그것을. 이게 뭡니까? 체험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지식적으로 사모님에 대해서 키가 얼마고 무엇이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것들은 정보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내면의 것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베풀고 계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교사들이 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히 안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야다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야다로서의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그리고 즐겁고 기쁜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무슨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록된 문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생생하게 내 안에 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훨씬 더 파워가 있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게 없으면 이 야다로서의 아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냥 늘 신앙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죠.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모든 지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면 없는 것이 뭐가 없다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더라. 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우리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분명한 삶의 기준이 나타나야 하는데 거기서는 진실도 나타나고 인애도 나타나고 즉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이 그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릿속에는 있는데
삶에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가 하는 거죠. 이게 이원론적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6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6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것 좀 그만두자. 머리로 아는 것 좀 그만두고 이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속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가지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지 않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분명히 설명을 했지요. 4장 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이런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인애다.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번제보다도 나를 아는 것, 인격적으로 나를 체험하고 나와 교제를 가지는 것, 그것을 내가 더 소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일제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금도 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영적인 갈망도 별로 없이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안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들의 삶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신앙교육할 때에 항상 이것이 목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참석은 했는데 형식적인 예배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전혀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노래 스킬로 부르고 있다. 하나님 그거 다 아시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승, 교사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배우는 학생들, 또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식적인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호세아의 말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다. 뭐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힘써 말씀을 배우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전도하고, 힘써 섬기고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세대와 성도들에 대한 신앙교육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고 사람답게 살도록 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 이 생명의 지식으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이 부모와 교사들과 리더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목표를 향해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모든 학생들과 성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생명의 지식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사람답게 사는 삶을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사들 또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지식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에 이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모두 이 지식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더욱더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